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네, 아주 훌륭한 어머니와 훌륭한 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TV 동화 속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의 부모님들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념으로 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셨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그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늘 자녀들을 또 의지해서 기쁨을 얻었고 또 자랑을 삼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부모님이 지나치게 자녀를 기대 이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했죠.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달리기를 잘했는데 어릴 때 참 호전적이면서도 좀 수줍음을 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동네 학교 운동에 마라톤을 자꾸 나가라 그래요. 네가 1등 할 수 있다고. 어른들 나오고 나는 15살밖에 안 됐는데 참 아버지가 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명예나 또 자신들의 건강, 자신들의 지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녀만 잘 되면 무엇이 하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어떤 일도, 허드렛 일도,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또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장터에 나가서 또 농산물을 매매하는 것도, 모든 것 다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조차도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누가 될까 봐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부모인 것을 숨기는 일까지도 있었던 것을 저도 친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버이날 될 때마다 기억나는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둘 다 미국 대통령이죠. 링컨은 미국의 16대, 그리고 우드로 윌슨은 28대 대통령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2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윌슨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은 도시 외진 곳에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삽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하죠. 혼자서 아이를 공부시키는 일이 홀로 된 여인에게 그 시대만 해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열심히 억척같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한 덕분에 윌슨이 명문대학에 수석의 영예를 안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제가 어머니 덕분에 무사히 학교 공부를 마치고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영광은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꼭 오십시오. 어머니가 망설입니다. 내 초라한 모습, 변변한 옷 한 벌 없는 내 모습,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들이 설득을 해서 어머니를 초청을 합니다. 졸업식 날 아들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학장님을 통해서 금메달을 선물로 수여를 받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윌슨이 자기 목에 걸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고 이 메달을 받으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우리 어머니가 이 메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메달을 2 손으로 받쳐들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남에게 눈이 띌까 봐 한 구석진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듯, 아들에게 폐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졸업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는 당황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은 찾아가서 어머니 목에 메달을 걸어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머니께서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공부도 잘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학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윌슨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최초로 어머니 날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감동되고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님에게 자녀가 효도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 우리 스스로 나는 과연 부모님에게 효도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도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는, 여러분, 어떤 분은 100분의 1이라고, 어떤 분은 1000분의 1이라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어버이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진 다음에 그와 같이 훌륭한 인품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위대한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이 땅에 없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웠을 것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의 배경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존경받는다, 누군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라고 말할 때 그 배경에는 헌신적인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물 어린 부모님들의 처절한 수고들이 결국 자녀들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밤낮 부르짖었던 어머니들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녹아있는 희생과 사랑이 그래도 이 세상을 소망 있는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일터에서 잠자리에서 젊은 시절에 또 노년에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생하신 그분들이 계셔서 어떤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려진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몇 사람들 있죠.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존 웨슬레이 어머니 수잔나, 무디의 어머니 베시,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은 애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 나라를 이런 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경제, 국가의 안보, 이런 것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교육, 개혁, 자유, 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모든 영역에서 선구자, 선각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어머니들은 세계 평화를 기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들은 교육의 개혁을, 교회의 개혁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신 그 어머니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큰 일을 세상 도처에서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양육된 자녀들은 말씀드린 대로 세계 도처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편집한 동영상 하나 있는데요, 제가 쭉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길 것 같고 간단하게 그 동영상도 보고 우리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네,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기도하신 어머니들, 훌륭한 어머니들의 이야기죠. 한마디로 어머니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 아낌없는 사랑,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랬습니다라고 흘려 지나가지 말고 우리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밥을 지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학업 중에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 생각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식보다도, 좋은 약보다도, 학교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세우신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아이들에게 해주길 원합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장난감, 또 좋은 학교,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 요즘 부모님들이 쏟는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이전엔 그렇지 않았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함께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극진한 사랑이 있을지라도 이전에 우리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봉사할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를, 어머니처럼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구역장을, 어머니처럼 교회를 감당하는 봉사자들을 교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봉사자,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구역장, 어머니처럼. 어린아이가 어디에 있을까? 왜 그 아이는 지난주에 오지 않았을까? 세상이 엄한데 내 구역이, 내 구역 식구가 나 때문에, 혹시 내 부족 때문에 내가 하는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을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어머니처럼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섬기는 그런 성도를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현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일하는, 내가 봉사하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까? 기쁨이 있을까? 난 중심으로 그들을 섬기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상보다 조금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백성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길 때 내가 중심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섬기고 있는가?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그 아픔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용납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륜하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가 그렇게 말려도 제고집대로 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들이 그것을 거역을 합니다. 제고집대로 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죠. 그런데 제멋대로 한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더니 여러분, 죄와 못해서 탕자로 살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거지보다도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형편에 그가 처하게 됩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을 텐데,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돌아가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지은 죄가 많은데 이런 나를 받아줄까? 탕자가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자격 없습니다. 머슴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그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입니다. 옷차림도 얼굴도 뒤틀리고,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면 외모도 다 비뚤어집니다. 몸에 악취가 나고 뭐 사람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한 겁니다. 집을 떠날 때 많은 거 가지고 갔는데 그거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 가장 산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달려가서 품에 안아주고, 입 맞추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어주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출세해서 금의 환영하는 아들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실패하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훌륭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만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선 먼저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얻을 것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만 그걸 하면 그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 좀 해라, 청소 좀 해봐라, 복음을 좀 전해라, 일찍 일어나라, 운동 좀 해라. 이거는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덕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자신에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얻을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칭찬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무슨 물질 보상도 내려놓으시고, 자랑도 다 버리고, 그냥 그가 잘 되도록, 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그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사리에 밝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희생도 헌신도 순종도 긍휼의 마음도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앙은 부모님이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그 나라를 가장 첫 번째로 아들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다 쏟아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짊어질 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보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위해서 남아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으신
우리 예수님이 기억나면, 십자가가 기억나면 길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진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손에 든 것을 좋아합니다. 아들이 집 나갈 때는 많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의 손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무도 세상은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만 그를 반겼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올 때, 곤관자로 올 때, 그때 비로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의지 다 내려놓으시고 빈손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세요. 섭섭한 거 있으신가요? 좀 아쉬운 거 있으신가요? 좀 불만스러운 거 있으신가요? 죄 지은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비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아들을 받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받으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식까지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케 하는데 자식까지도 포기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는 안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양식이 없어서 밥 못 먹고 오신 분 있나요? 나 오늘 우리 집에 쌀이 없어서. 그 반대잖아요. 먹을 거 많은데 살 빼려고 안 먹고 왔잖아요. 응? 얼마나 풍성한가요? 이전에는 아침 못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학교 가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깨 좀 펴세요. 자, 어깨 한번 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풍성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날마다 어렵다고 비실비실하고 말이죠. 다 죽을 상을 하고 말이지. 교회도 못 오고. 할렐루야! 얼마나 풍성한데 말이죠. 얼굴 좀 펴봐요. 좀 날마다 그렇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응?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아멘. 응?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계시고 다한데. 있는 사람이 더해. 이쪽 줄에 누가 제일 부자야? 여러분, 주님 사랑이 있잖아요.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왜 감사하지 않아요? 가끔 저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성도들이 꽉 찼으면 좋겠다. 좀 많이 막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소중한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성경 암송하라면 하지. 응? 어디 갔다가 안 온다더니 다 왔네. 그래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됐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 아버지 사랑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빅3 중공업 조선소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왜 힘들어해요? 여러분이 왜 부담 가져요? 하나님 계신데.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곧 이런 문제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왜 날마다 그렇게 힘들어 그래요? 이제부터는 밥도 좀 사고 그래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저도 독학했잖아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내가 아들 못 가르치면 아들이 공부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십자가 없는 사람 같아요.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길이 열립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들 장남은 교회 못 간다, 왜냐하면 내 제사 지내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분 계시면 오늘 생각 바꾸세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 해줘도 못 먹습니다. 자녀들이 제사 지내는 거는 자기 잘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모님보다 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제사 지내가지고 거기서 덕 보려고 하는 게 이 자식놈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죽어서도 감동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분들 돌아가신 조상들 제사 지내서 그들에게 복 받겠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이제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거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 거,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기쁨도 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좋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지 말고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고 성도들도 그렇게 섬기고,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 차량 봉사, 차량 안내, 부엌에서 음식 봉사,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든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게 부모님들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차량 봉사를 할 때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 편하게 오는 걸 생각할 때 거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음식 만들면서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다 주세요. 봉사하신 분들은 그날 굶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이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죠. 아이들 가르칠 때도 이 아이들만 잘 되면, 구역식구들 돌볼 때도 구역식이 잘 되면, 주님 나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의 날이, 건강한 날이 장수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그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